함덕교회에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함덕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원로 목사님 전화를 받고 좀 감사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원로 목사님이 신학원도 저를 가르친 은사입니다. 은퇴하고 나서 이제 모든 게 설교도 끝나고 검증도 끝났는가 했는데 이것도 마지막으로 또 은사님 앞에서 또 오랫동안 목회하신 은사님이 부르셔서 설교를 하라 그러니까 부담도 되고 긴장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또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 함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삶의 자리에 귀하게 열매를 나타내 줄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하늘 소망을 간직하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성령님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말씀의 열매로 나타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주 사랑하고 아끼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늘 택한 백성들, 자녀들을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잠잠히 사랑하시고 내 옆에 안 계신 것 같지만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가는 걸음에 동행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오늘도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이 세상에 둘도 없는 하나님이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늘 즐거워하며 그분께 찬양을 올리고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설령 인생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의지하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의식을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현존하는 하나님 앞에서 동행하는 그러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해수욕장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바다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다 옆에 살다 보면은 사면이 바다기 때문에 그저 어제도 봤고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볼 거니까 깊은 생각을 안 합니다. 또 이 여름철에 또 우리 함도 해수욕장이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소음이나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때로는 짜증이 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제주도를 살다 보면은 어딜 가도 바다밖에 안 보이니까 감동을 못 느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일 호흡하고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데 이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제 중환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은 또 산소호흡기를 대고 그러면 내가 살아 숨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나에게 잠을 깨우시고 호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게 감사한지, 또 공기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건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공급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감동을 못 느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때로는 문제를 해결받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에 밖에 밀려난 사람은 해결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까지 내가 잘나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증하시고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있다는 사실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내게 기쁨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남편이 아내에게 기쁨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남편에게 기쁨도 될 수 있고, 자녀들도 기쁨이 될 수 있고, 사업이나 직장에서도 우리는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살이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여러분? 얼마 가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병이 들게 되고, 때로는 잘못된 길을 걸어서 패가망신하는 길로 가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러한 세상의 즐거움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고 그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오늘 첫째 말씀드리면은 구원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고 의의 겉옷을 입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얻는 기쁨과 즐거움과는 차원이 아주 다른 것입니다. 세상 것은 밖에서 들어왔다가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즐거움과 은혜는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안으로 들어와서 안에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을 강건하게 하고 몸도 마음도 정신도 건강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도 마음도 정신도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합당한 믿음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은 마치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보물로 자기를 단장한 것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은 신부를 위하여 최고의 의움으로 갖추고 있고 신부는 신랑을 위하여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단장을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시간마다 분초마다 신랑을 기쁘시게 하고 신랑의 얼굴에 흡족한 웃음을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본문 11절 말씀에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나의 인생이 겨울로 접어들었습니까? 삶이 얼어붙었습니까? 내 인생이 춥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참으십시오. 곧 여호와로 인하여 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뜻한 봄이 찾아옵니다. 땅을 덮고 있던 인생의 눈이 녹고 얼었던 땅도 풀릴 것입니다. 그때는 반드시 예수로 말미암아 귀한 싹을 내게 되고 귀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산천 초목이 파란색으로 단장되고 푸른 옷으로 갈아입을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얻고 기쁨을 얻고 여러분의 인생이 보증되고 보장된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인생의 고난의 시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련과 역경이 때로는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이러한 역경과 고난도 넉넉히 이기고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서 발생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기쁨과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에 신령한 은사와 부요가 채워진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둘째로 기쁨과 즐거움이 복이 어디서옵니까? 62장 1절 말씀입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가 빛같이 구원의 햇불같이 예루살렘에서 잠잠하지 아니하며 쉬지 아니하고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심령의 성전이요 이 함덕교회 예배당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는 기쁨과 즐거움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온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 곧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도로 인정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말씀을 주신 게 있어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누구누구야 너는 내 것이다. 세상에 이런 확실한 보장과 보증과 이런 백그라운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성도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마시고 본분을 지키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우리의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앞에 가면 새 이름으로 불려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이 왕관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면류관이요 왕관, 손의 왕관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이기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면류관과 왕관입니다. 부지없는 세상의 것에 잠깐 주어지는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이 면류관과 왕관을 놓치지 마시기를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자가 받을 영원한 보상이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야 합니다.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고 손해도 볼 줄 알고 억울한 일도 당해봐야 되고 그러면서 세상을 알게 되고 사람의 마음들을 알게 되고 인간사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지혜나 건강이나 재물이나 은사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동서남북 사방팔방에 전해주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덕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리스도의 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 우리 가슴을 설레게 하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4절에 보니까 다시 너희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겠다.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택한 자를 절대로 유기하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쳤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면은 좀 추상적일 수가 있습니다. 추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66권 이 말씀을 오늘 나의 삶에서 살아내는 자, 살아내면서 그리스도의 표징을 보이는 자,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보증하시고 보장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나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난 바가 될 것이라. 우리는 누구도 버림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세상에서 버림받은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기필코 하나님은 그 황무지가 변하여 옥토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해 뜻하지 않게 이 나라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지금도 어렵습니다.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께 소망을 두면은 이 자유대한민국은 반드시 또 흥왕하게 될 것이고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리라. 중요한 것은 농토가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의 밭입니다. 오늘 내 심령의 밭이 돌짝밭, 가시밭길, 길바닥 밭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령의 옥토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심령의 옥토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조건도 따지지 아니하고 항상 감사하고 즐겁고 기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감사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옆집이 있으므로 감사한 거예요. 매일 보는 동네 아줌마 아저씨가 있는 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함덕에 사게 되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고향이 성산포라서 이 함덕을 잘 알아요. 이 동네도 크고 참 좋잖아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자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나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입니다. 헵시바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나의 기쁨이 오늘 함덕교회 성도님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뿔라라는 말은 결혼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과 결혼했다고 하나님께서 만천하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영적으로 결혼했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남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영적인 아내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제 몸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절대 잊지 마십시오.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늘 사랑하며 지키며 먹여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편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영적 신랑이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62장 5절 말씀에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의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리라. 남편이 아내를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실수를 하고 때로는 좌우로 치우치며 죄의 길에 갈지라도 어머니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 육신의 부모의 마음보다도 더 몇천 배 많은 심령으로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하고 걱정하고 보듬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둘도 없는 이런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우리 일생에 가는 길 딱 한 가지, 예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즐거워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거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딱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사랑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는 조건이 무엇이냐? 물론 하나님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인정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주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현존 앞에 살아가는 호람대오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매 순간순간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가던 길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기도해보는 삶, 그리고 오늘도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이라도 단 한 절이라도 오늘 하루 살아내보는 삶, 심령이 가난해보고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자들을 바라보며 애통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예수를 알게 하고, 싸움과 분쟁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깃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이 시대의 작은 자들을 보듬어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섬길 줄 아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징이요, 전도요, 선교요, 사명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명자의 삶을 통해서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누리는 한복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이 여러분에게 넘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하여 만민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불어 같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헵시바 뿔라가 되어 주님의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을 영원히 누리고 나누는 복된 하나님의 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밤을 깨뜨리고 비치는 아침의 광명한 햇살처럼 저희 심령에 말씀을 주셔서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엎드린 자녀들이 날마다 생각하고 행동하는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역사를 통하여 나타나는 믿음의 증거를 만민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기 엎드린 자녀들이 생애에 여호와의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 심령이 치유되며 속사람이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맡겨진 직분을 위해 충성하는 자녀들에게 기쁨과 주님의 길을 함께 걷는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기는 함덕교회에 하나님께서 합당한 주의 종을 세워주시고 신실과 충성과 의로움으로 함덕교회에서 헌신한 하나님이 택하신 종을 반드시 빠른 시일 안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암덕교회가 기도하고 있사오니 청빙 위원님들과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종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